지난 주일 오후에 병원에 입원해서 다음 날인 월요일부터 3일간 1차 항암 주사를 맞고 목요일에 퇴원했습니다. 항암 주사는 1차가 제일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1차만 잘 견디면 된다고 했고, 간호사들도 1차가 제일 힘드니까 각오를 단단히 하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아들조차도 1차가 제일 힘든다니까 그런 줄 알고 잘 참으시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3일 내내 아무런 부작용이 없이 주사를 잘 맞았습니다. 주사를 맞는 첫날부터 3일 동안 내내 들은 말이 괜찮으냐고. 저는 제 입에서 괜찮다고. 계속 그랬습니다. 괜찮냐? 괜찮다. 제가 입원해 있는 병실에 저를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이 치료하는 다른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저한테 왔다가 그 사람한테 가니까 같은 환자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나중에 보니까 저와 같은 병을 앓고 있는데 치료를 위해서 독일도 다녀왔다고 합니다. 독일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고 돌아오자 의사 선생님이 항암 주사를 맞으라고 권면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항암 주사를 맞으면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주변 사람들에게서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아무런 부작용이 없이 3일간 주사를 맞는 제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항암 주사를 맞아야 할 것 같다고 제 집사람에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침에 제가 귀찮아서 그냥 계속 누워 있다가 우리 집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얼굴이 조금 때가 묻었는지 물휴지 가지고 제 얼굴을 닦아 주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누워 있고, 그러니까 저쪽에서 볼 때는 어이구 이거 어제까지 멀쩡하더니 오늘 완전히 그냥 애들이 쓰는 말로 뻗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 모양이에요. 근데 집사람 다 닦아준 다음에 제가 히닥거리면서 웃으면서 일어나니까 아이고 깜짝 놀랐잖아요.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저도 그렇고 의사도 그렇고 간호사도 그렇고 다 긴장했는데 3일 동안 아무 부작용이 없이 지나간 건 팩트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 부작용을 억제하는 주사약을 사이사이에 계속 놓은 결과 같다고 말을 해 주었습니다. 간호사들은 또 달리 생각을 해요. 제 몸이 약을 잘 받아들여서 그런 것 같다고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이유가 있음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바로 여러분의 기도가 있었잖아요. 여러분의 기도가 저로 하여금 아무런 부작용 없이 1차 항암 주사를 잘 맞게 해 주었고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물론 퇴원하고 난 다음에 그저께는 우리 성동 광진지방 목사님들이 다녀갔고 어제는 광진구 기독교 연합회 임원 목사님들이 다녀왔는데 또 급주더라고요. 두 번째가 힘들다. 세 번째, 네 번째까지 지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1차는 잘 지나갔습니다. 3일간의 항암 주사가 다 끝났을 때에 이게 있어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뭘까요? 찬양. 정말 마음껏 감사 찬송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거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병원이니까. 거기서 감사 찬송 크게 했다가는 아마 쫓겨날지도 모르고 다른 병실로 가게 될지도 몰랐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성서를 보면 성서는 그런 상황에서는 찬송해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는 정말 마음껏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찬송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읽으면 잘 모릅니다만은 연구하는 학자들이 보면은 이 시는 이상한 시예요. 왜 이상한 시냐면은 본문 1절부터 5절까지는 시편 57편 7절부터 11절까지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본문 6절부터 13절까지는 시편 60편 5절부터 12절까지 내용과 똑같습니다. 이래도 되나요? 자, 어떤 사람이 이쪽 시에서 절반,
이쪽 시에서 절반, 그렇게 발췌를 해가지고 새로운 시를 하나 만들었다는 겁니다. 요즘은 무슨 문제로 걸죠? 표절 뭐 이런 거 분명히 걸 겁니다. 아무리 법적인 문제가 없었던 시대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시를 만드는 건 참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시를 만들었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가장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게 이 두 개를 모아가지고 찬송을 위한 새로운 시를 만들겠다고 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시편 108편은 찬양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려주는 찬송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시편 108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찬양에 대한 이해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는 찬양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찬양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본성을 높이는 것임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본성을 높인다는 건 곧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신앙 고백에 근거합니다. 그러므로 찬양은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서에 나타난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은 크게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신앙 고백은 하나님은 뭐 하시다는 말로 표현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본문 4절에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이런 말입니다. 시편에는 이렇게 하나님은 이러하시다라고 하나님의 본성을 찬양하는 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전 낙성가인 30편의 4절에 보면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고 노래합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인 66편 20절에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다라고 노래합니다. 악기에 맞추어 부른 노래인 67편의 4절에는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다라고 노래합니다. 이런 노래들은 모두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곧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공평하심에 대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신앙 고백은 둘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 예배 찬송이었던 100편의 3절과 4절을 보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배 찬송인 104편도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하셨나이다. 시편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을 찬양하는 시가 많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시편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일을 찬양하는 시도 많습니다. 명령 형태의 찬송인 98편의 1절을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어떤 시들은 아주 구체적인 상황에서 구원을 노래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78편 13절, 106편 9절, 136편 13절은 모두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에서 구원받은 일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에는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신앙 고백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창조와 구원에 대한 신앙 고백을 담은 찬양이 많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죠? 바로 찬양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특별히 찬양대는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매주일 찬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는 찬양대 찬양이 하나님께 드리는 바로 나 자신의 신앙 고백이 되도록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시편 108편을 통해 알 수 있는 찬양에 대한 두 번째 이해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는 겁니다. 본문 6절에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라고 노래합니다.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기도죠. 11절과 12절을 보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현재 역경에서 구원해 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인 것입니다. 시편에는 이런 기도가 많이 있습니다. 다윗이 부른 애가로 알려져 있는 7편의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인 57편 1절과 2절에도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성전으로 올라가며 부른 순례자들의 찬송인 123편도 좋은 예입니다. 이런 노래입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주모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참 간절한 기도 아닙니까? 기도하는 사람의 안타까움과 하나님께로 향하는 간절한 호소가 숨김없이 그대로 드러나는 기도입니다. 바로 이런 기도가 성전으로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부른 찬송 속에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시편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담은 찬송이 많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찬양이 곡조 있는 기도임을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찬양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찬양대는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매주일 찬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는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께 드리는 자신의 기도가 되도록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시편 108편을 통해 알 수 있는 찬양에 대한 세 번째 이해는 찬양은 노래의 형식을 띤 설교라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심이로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거는 대적을 짓밟으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힘을 얻게 된다는 설교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방법의 설교 행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정관념으로 가지고 있는 설교는 말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좀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서에 의하면 선지자 이사야는 옆으로 누워있는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아예 멍에를 메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선지자 호세아의 경우는 결혼 생활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설교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 외에 특별히 시편에는 다른 형식의 설교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데 그게 바로 노래라는 겁니다. 노래 형식을 띤 설교가 있음을 시편이 알려줍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인 11편의 5절과 6절을 보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이건 설교입니다. 노래지만 악인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설교인 것입니다. 반면에 감사 찬양인 118편은 의인에게 임할 하나님의 복을 노래하는 설교입니다. 특별히 15절과 16절을 보면 네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라고 노래합니다. 분명한 설교입니다. 노래이지만 의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믿도록 하는 설교인 것입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며 부른 순례자들의 찬송인 128편도 좋은 예입니다. 이런 노래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저절로 아멘이 나오는 설교입니다. 우리나라 교인들이 좋아하는 복에 대한 설교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내용의 설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설교가 성전으로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부른 찬송 속에 담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찬송이 많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찬양이 노래의 형식을 띤 설교임을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특별히 찬양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의 마음으로 찬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는 찬양대의 찬양이 노래 형식을 띤 설교임을 명심하고 찬양을 통해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임명받으신 시온 찬양대원 여러분 지금까지 찬양을 어떻게 이해해 오셨습니까? 오늘 본문인 시편 108편은 찬양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고 곡조 있는 기도이며 노래 형식을 띤 설교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찬양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찬양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신앙 고백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